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성경 봉독 시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 마음을 조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은 사랑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실제적인 예를 5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통 처음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시작할 때는 사실 누구나 자신의 행복과 바램과 그런 어떤 소망에 대한 적절한 보상 아니면 확인에 대한 것을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간절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 조금 상투적으로 여기고 있을 단어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얻었고 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에게 형성되는 신앙의 어떤 근거 내지 신앙의 이런 확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백들을 경험하고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의, 죄 이러한 것들로의 구분으로 신앙을 또 정립해 갑니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그러니까 이건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의 구분으로 이렇게 자신을 구별하는 자리에 이룹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의롭고 이런 것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다만 의로운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그 사랑으로 이웃을 마주할 것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자가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수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쉽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말로 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우리 대표적으로 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기도할게. 이런 거죠. 말로 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성경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다만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머리로 이해한 것을 몸과 삶으로 담아내는 것에 균형을 잡는 일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저만큼 나갔고 맨날 메모하고 쓰고 뭐 또 외우고 막 뭐 또 쓰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몸이, 삶이 그걸 쫓아가지 못해서 우린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우리 고질적인 좀 병이 있다면 뭘까요? 물론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어떤 지점을 향해 계속 살다 보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유 내가 또 해버렸구나, 아유 또 내가 못했구나, 이런 어떤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실 고질적인 아픔은 이런 거죠. 사실상 그걸 못한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아니면 체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건 분명 이런 건데 해보니까 이거 안 된다. 근데 또 더 복잡한 게 있어요. 더 복잡한 문제는 이제 그걸 또 나에게서 이렇게 확인하지 못한 어떤 영역들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실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수준이 연결되지를 못한 상태를 스스로는 몰라. 그럴 때는 또 그런 사람들은 뭐 하냐면 남이 못하는 것을 심판하는 대법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남이 실수할 때는 심판하고 내가 실수할 때는 좌절합니다. 이게 사람이죠. 남이 실수하면 심판해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면 좌절합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좌절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영혼에 이거 참 답이 없구나, 이 좌절의 그림자가 들어오는 것만큼 또 큰 어려움이 없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 내 존재, 이 본질로서 좀 사랑을 한번 담아내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마귀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좌절입니다. 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은 정말 답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룰 때 언제나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럼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딴에는 정당하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손가락을 치켜들 때마다 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체념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과 수준에서 사랑을 받게 되었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선 자신을 향하던, 또 나 자신을 향해 들고 있던,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들고 있던 내 손의 돌부터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의 한 장면처럼요. 사랑하고 나가 이렇고 너무 거창하게 시작 말고요, 그 손에 들고 있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손에 들고 있던 그 돌을 이렇게 버리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대목에서 사도 바울 가슴에 담고 있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5장 2절 그는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2절에 중간에 행하라 다음 그는부터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가슴 안에 담고 있는 어떤 대목과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 향기로운 제물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8장. 여러분 8장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지금 여기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창세기 8장의 사건이 바탕이 돼서 이 기록을 지금 바울이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펼쳐낸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8장 20절,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죠? 우리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6장 5절, 6절, 7절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특송 오늘 잘한 요셉이가 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6장 5, 6,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슬프다 말씀. 그렇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렇죠. 5절의 표현대로 조금 더 지적해 보자면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 이 항상을 직역하면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악해요. 누가요? 사람이요. 사람은 평생 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왜 용서하죠?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용서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한 시인을 했고 더 이상 그 잘못을 이제 안 하겠다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평생 악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면에서 인간 때문에 모든 걸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어요.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그런데 여러분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장 21절 말씀을 우리 예은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시는 이제 이런 식의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말이 안 맞아요. 왜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악함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셨었는데 다시는 이렇게 심판 안 하시겠대요. 왜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따라오고 계시죠? 말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판이었어요. 노아 홍수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서의 어떤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시작의 다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똑같아요. 끝이 없어요. 뭐 끝에 시작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앞에서는 심판을 내셨는데 뒤에서는 좀 심판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둘 사이에 인간은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정황, 똑같은 꼴, 이 속에서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기 21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여기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서시는 자리예요. 그 히브리서의 그 대단한, 그 완전한 희생제물.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이 대목이 없었다면, 여러분, 창세기 사실 8장 21절 뭐예요? 아까 창세기 6장 5절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장 5절이 심판의 근거였잖아요. 사람은 항상 평생 악해서. 근데 8장 21절도 사실 똑같아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 지금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그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예요. 그렇게 오늘 에베소서 5장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두고 끌어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절로 가볼까요? 이제 조금 이 말씀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말씀 조금 오래 되세요? 네,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은 참 못났습니다. 물론 사람 변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랄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될 거예요. 성화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참 못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최초로 해외 문학상인 리베라투르라는 상을 받아서 현대문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우리나라 대표 소설가가 계시는데, 혹시 책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정희라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오, 들어봤다고요? 야, 이건 진짜. 네. 그럼 책을 읽읍시다. 오정희 씨. 이 오정희 씨가 쓴 어머니 나의 처음 세상이라는 글에 이런 대목인데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어머니 나의 원년, 내 근원, 따뜻하고 둥글고 아늑한 나의 가장 처음 방, 세상과의 첫 눈맞춤, 나의 최초의 언어, 내 존재 비롯됨으로부터 모든 첫을 이루는 것. 어머니를 잃은 내게 내가 태어나던 순간과 아기였을 때를 말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얼마나 예쁜 아기였는지, 무어라 첫 말을 했는지, 어떻게 세상 속으로 첫 발을 떼었는지 기억하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한 세계의 사라짐이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를 잃은 자는 고아가 된다. 그래서 백발을 머리에 인 칠순의 늙은 딸은 돌아가신 엄마가 다만 그립고 정답고 마음 아파 때없이 엄마, 엄마, 영혼의 모음을 읊조리는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사렛 대학교도 이런 글쟁이들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 여기서 제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이거예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를 잃은 자는 고아가 된다. 그럼 제가 사람이 참 못났다는 표현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그 죄악이 뿌리채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감당해 줄 수 없어요. 나의 외로움의 무게, 나의 결핍의 깊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백발을 머리에 인 칠순의 늙은 할머니도 육신의 엄마를 찾는 여전한 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이 떠나는 날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운전할 때,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운전할 때 말을 험하게 진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차 타는 사람들은 저한테 다 이렇게 칭찬해요. 와, 이렇게 조용하게 운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물론 혼자 있을 때 조금 화내긴 한데, 진짜 제가 잘 운전할 때 뭐 좀 막 달리고 이런 건 있지만 누가 이렇게 해도 화 안 내거든요, 진짜로. 근데 급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화 잘 내네. 깨달았어요. 욕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저 죄악의 사람들과 사실 뭐가 다릅니까? 죄를 지을 힘이 우리가 좀 약해졌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재준아? 죄를 지을 힘이 좀 약화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것에 대한 기회를 점차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 잡고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다 해보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잠깐 쉬던 교회를 나가게 된다든가, 인생의 주름을 좀 나름 잡아보려고 죄 좀 짓고, 뭐 그 죄가 대단한 죄는 아니고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짧은 인생 치열하게 좀 덤벼보려고 했더니 수요 저녁 기도회를 알게 된다든가, 갑자기 구두순전사님한테 카톡이 온다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지 않고 놓아두신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마음과는 전혀 무관한 더러움 내지 나태함에 우리를 풀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남는다고 자기의 인생을 잘 살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그동안 내가 못했던 모든 보상 심리를 그 안에 쏟아내고 그냥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내가 이제 좀 나아졌다 생각해요. 적어도 창세기 8장 21절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6장 5절 때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낫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요청해서 얻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여러분, 성경은 이걸 일관되게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사랑이라는 건 결국 무슨 싸움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제가 14초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사랑은 무슨 싸움일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5장 2절에. 맞추시는 분은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손 들고 말했는데 맞추면 진짜 치킨 기프티콘 제가 보내드립니다. 예. 뭐라? 행운성? 땡! 네, 땡이에요. 네. 아유, 정말 창피하다. 왜? 차영티 말고 혹시 없으세요? 그래, 마지막 우리. 정답입니다. 치킨 어떡하지? 2마리 통닭 이런 거 돼요? 와, 대단한데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공국이 그냥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여러분, 믿고 나셔서 가장 많이 희생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물론 이전에도 믿었지만 이제 철이 조금 들면서 이제 내가 진짜 신앙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믿고 나서부터 고난이 막 시작됐잖아요. 그때 믿지 않을 때, 내가 제대로 한번 그 길에 담기지 않았을 때와 좀 다른 점, 그런 의미에서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런 포기한 게 뭐가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있잖아요. 말해보세요. 뭐 있어요? 뭐 포기했어요? 시간. 그렇지 않아요? 시간. 또 여유. 예, 비슷해요. 여유도 있어요. 자존심, 억울한 것을 감수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우리 진짜 많은 걸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그냥 이렇게 잠깐 양보하는 것과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나를 포기한다는 건 내 존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만은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것만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존심이 걸려서 부딪히게 된다거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하는 건 전부 다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와의 충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거나 버리는 경우는 사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떤 한 부분으로서의 양보 내지 감수지, 앞에서는 해 하고 뒤에 가선 더 좋은 데가 있나? 여러분, 사실 한 부분을 그냥 잠깐 이렇게 툭 하는 거지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경우는 없어요. 존재 자체를 내어놓는 법은 없어요. 사람에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라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존재 자체를, 뭐 대단한 사람들, 진짜 명예롭고 영광되고 어떤 분명한 성취와 보람의 어떤 그 피드백이 있는 그거 아니고 나한테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나한테.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여야 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조금 양보하고 나서도 되게 막 뿌듯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대단한 이해들과 양보들을 조금 비웃으십시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영광의 하나님,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시지 않고 우리를 섬기러 오십니다. 종의 형태로 오셔서 이 쓸데없는 인간들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요. 시간을 헛되이, 진짜 완전히 헛되게 낭비합니다. 뭐 거룩한 낭비 그런 것도 아니, 그냥 완전히 헛돼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건 헛된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낭비하셨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감히 욕하는 걸 들으셨고요. 십자가에 그를 덜렁덜렁 매달아 그를 채찍질하며 그에게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욕되게 하는 걸 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밈을 만들어서 비웃고 조롱해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기꺼이 그 인생을, 그 시간을, 그 어둠을, 그 끝을 마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버리사입니다. 이걸 정리한 대목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nothing. 없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말씀이 진정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발이, 예수님의 입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로부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담아내는 멋진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질그릇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로도 된다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요? 사랑을요. 내가 지키거나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낸다거나 갑자기 눈이 띄어서 보이게 된다거나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저도 통성기도의 약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점잖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사실. 저도 통성기도가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막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쏟아낼 수 있고 내가 목소리 얼마나 대빵 큰지 막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연습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살려달라고. 뭐 젊을 땐 진짜 그렇게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사랑을 채워보시려고 정말 애를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차던가요? 우리 마음엔 사랑이 차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미움이 앞서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분명히 사랑하려고 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못 알아먹는 거야.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려다가 미움으로 종결이 되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소유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죠? 내 꼴과 지금 나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와 이 너덜너덜하고 어떻게 살 수 있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절체적인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그런 사람 있을 때 우리 그렇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기도하실 수 있죠. 누가 정말 인생을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크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왜 우리 자신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까? 내가 비참하다라는 것에 대한 묵상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지 못합니까? 그래서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해보세요.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도망치지 않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발을 묶어주세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은혜로 빚어지고 고쳐지고 담겨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스스로 어거지로 버텨내다가 안 되니까 체념하고 그냥 사세요, 다들? 우리 그냥 살잖아요. 그냥 사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죠?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 맞아요. 걔가 이상한 거예요. 걔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직장 상사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사실. 맞아요.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 외에 어떤 길을 그럼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길 외에 어떤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사랑하는 게 싫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난 사랑하고 싶지 않아. 우리 창세기 8장으로 다시 한 번만 가볼까요? 창세기 8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 되게 익숙해요. 여기 보면 창세기 처음 창조 이야기 때 등장하던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했습니다. 온 세상이 멸절됐어요. 그리고 여기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서 노아의 방주에 문이 열렸고 지금 생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묘사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 마치 창조 기사 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셨던 것과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사실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방주로부터 새 인류와 새 생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명령을 똑같이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종류대로 내라. 여러분, 노아 홍수는 단순히 심판이라는 차원보다 더 넓게 하나님이 처음 목적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노아 홍수를 심판이라고만 연결짓는데 맞아요.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계획을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노아 홍수. 그래서 창조기사와 오버랩이 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엎어가지고 나 너네들 싫어 다 뒤집어 엎고 리셋하신 게 아니라 중단하지 않고 남겨두신 거예요. 무엇이 새로운 걸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땐 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죄, 하나님 배신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처음 빛이 있으라 이때 만물들이 막 불복종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창조되었어요. 거긴 죄가 없어요. 처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작인데요. 여기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이 자초하여 벌어진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내시면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드러내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으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 선언되고 있는 이 아버지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떤 조건으로 또한 삼으시냐면 창세기 9장 8절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들을 다시 건져내시는 이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 심판처럼 너희에게 죗값을 물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구원하겠다. 지금 9장 8절 이하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들은 우리 앞에 처음 사도 바울의 그 인용 대목 8장 20절 이하 제단, 제사와 연결되어 지금 나온 말씀이거든요. 우리 8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 20절부터 22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언약과 제사가 동일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제사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확증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확증되는 자리.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예배,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고 드리는, 자꾸 스스로 뭔가 괴롭고 내가 뭘 못하고 내가 드릴 게 없고, 그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그냥 계속 굴려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뭘 바치고 드리는 우리의 어떤 진정성, 우리의 헌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과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약속을 시작하셨고 주셨다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마음의 예배입니다. 나중에 구약 성경에 모세에게 주어지는 율법, 제사법, 우리 막 레위기만 봐도 막 정신없고 사실 잘 안 읽잖아요. 여러 가지 막 규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이 의미들로부터 읽혀져야 돼요. 그러면 조금 지루함을 덜어내며 갈 수 있거든요. 왜 이런 게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것이 기초되어진, 그래서 식양이 있고 어떤 순서가 있고, 이게 하나님 막 되게 막 가부장적이시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생자나 고아가 아니라 당신 나라의 자녀니까. 그래서 질서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이건 지금 시간상 일어난 순서인데 지금 역사적 당사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창세기가 먼저 있지 않죠. 그들에게 뭐가 먼저 있어요? 출애굽기가 먼저 경험됐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은 그 이후에 들려진 말씀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시내산에 이르게까지 하셔서 받은 말씀이에요. 이걸 다 먼저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두려움으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이 당신의 백성임을 저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당신이 하시는 언약과 약속과 규례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란스럽고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우리처럼. 무슨 질문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뭐 살아는 계신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으신 걸까? 아니 애굽과 우리가 뭐가 다른 걸까? 믿지 않는 사람이랑 내가 뭐가 다를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 율법과 제사법 가지고 당신을 경외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뭘 기대하시는 걸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 인간들을 어떻게 목적하셔서 다루어 이끌어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너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행하는 일도 아니고 너희들 꼴 보기 싫어서 미루어 놨던 일을 끄적끄적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망설이다가 새끼들 구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시작부터 중단하지 않았던 내 이야기다. 모세에게 주어진 법도들, 율례들 이거 다 노아에게 먼저 있었어요. 노아 약속하셨어요. 근데 또 누구도 경험해요? 아브라함도 경험해요. 노아로부터 방주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복을 베푸시고 그 자손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우리 찬양팀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세워지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약속이 노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반복돼요. 노아는 방주로부터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나와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푸시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 말하자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다르게 표현된 동일한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다른 언어이지만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자, 정리. 뭘까요? 이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선언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이 부질없어 보이고 때로는 참 막연하고 막막하기만 한 이 삶, 이 삶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막 절절히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도 아니에요. 긍정의 태도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게 다 쓸데없고 저급한 가치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 우리의 모든 과정, 그리고 아직 멀기만 한 것 같은 저 결말 끝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자리. 이거 누구의 고백이죠? 누가 고백했죠? 나 귀로만 듣지 않고, 내가 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I see you. 이거 사실 아바타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 한 건데 누가 했어요? 욥이요. 여러분, 욥 만나봤어요? 여러분, 욥기는요 연대기 순으로는 창세기 다음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욥의 이야기마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가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저를 포함한 어떤 누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 이유와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나요?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34절,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만한 배경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태신앙이 조금 확률이 있어 보이시죠? 이런 모태신앙 중에 진짜 나쁜 일을 하다가 역사적으로 하나님 없이 간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철저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모든 세계와 나라를 병들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다 유대인들, 택함 받은 모태신앙들이었어요.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기 내 믿음이 진짜일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 그래서 고민하고 또 질문하며 오늘도 여전히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저도요. 왜 그래요? 우린 다 불행하니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그게 다 우리 고통이잖아요. 우린 다 불행해요.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구원의 시작과 모든 과정이 우리의 바램을 넘어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섭리와 계획을 붙들며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목적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버리시도록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들이신 것으로 완성하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오늘도 벌벌벌 떨며 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도대체 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소소한 것에서의 행복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다 중독자들처럼 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 불평하고 다 부셔버리고 싶고 다 떠나고 싶으면서 우린 무엇을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잠깐 다루었던, 사실 이거 파송예배 메시지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셨다고 해요.
처형당하시기 전에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마음이 답답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뱉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파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해의 용량과 소원의 무게보다 크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도록 하실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이 가슴 한편을 기꺼이 쓸어 담으며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걸음을 그래도 조금씩 그분께 돌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엎드려 그분의 이름을 높이 불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 고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속도록 처절한 죽음의 서사, 우리 현실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심판의 자리 한복판에서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 처음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창세기의 노아, 여기 에베소서의 바울,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말씀을 붙들으려고 해야 됩니까? 출근하기도 바쁜데 왜 기도를 합니까? 일하는 것도 벅찬데 뭘 이 비합리적인 일들을 매 주마다 반복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래도 예절이자 덕목이라서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떠한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이 확증된 시간이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 그것만이 유일한 과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5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제 주변에 저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기도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좀 더 힘들어진대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하셔요. 우리 젊을 때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다, 왜 이렇게 골골대고 다 피해자처럼 사세요? 힘들지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큐티를 다시 시작하지 이런 걸로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드리며 오늘 서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의 노래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이 고백은 다윗이 먼저 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도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 방송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편 23편은 유일하게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년이 가기 전에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정이 생기시거든 자녀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 23편 말씀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외우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오셨습니다. 우리 성탄절 준비도 하셔야 되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할 일도 많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시간에 찬양 반주로만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